2025년 8월 1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은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온의 영광을 보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의 영광을 보는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길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인도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13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저녁에 또 테바 아카데미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사사기와 룻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사사기, 룻기 말씀을 읽는 이 성경 통독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껏 스가랴는 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시작한 성전 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특별히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죠. 밖으로는 가나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그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집요하게 이 일들이 안 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쪽으로도 백성들끼리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희들의 리더십이 형편없다. 그런가 하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이 허접하고 초라한 것들이 과연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정말 말이 되느냐, 이럴 바에는 안 하느니 못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애써 성전 재건에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운을 빼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결국은 성전 재건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사의 재개를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대해지고 또 온전케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온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미래의 영광됨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안팎의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표현을 이와 같이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재건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초라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성전 재건의 의미를 또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친히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기 거하시면서 임하고 역사하시고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현재의 성전 재건 공사에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 예루살렘의 미래는 어떠한가?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그들이 자유롭게 다닙니다. 서급의 거리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뛰어노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늙은 이들이나 어린 이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 또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께서 다스리신 예루살렘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되고 편안한 평화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가나안의 상황은 여의치 못했죠. 이러한 미래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피폐해 있고 황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피폐되고 황폐한 이 땅을 먼저 개간하고 좀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도 있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그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지만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한 일이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제의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이 회복된, 영광이 회복된 시온으로 모이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해가 뜨는 땅,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긴 갈대아 땅을 의미합니다. 해가 지는 땅, 여긴 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유다 멸망과 함께 동서남북으로 이리저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해 뜨는 데에 있는 자들, 해 지는 곳에 있는 자들을 다 시온으로 모아서 그 도시가, 그 거리가 사람들로 풍성해지고 가득해지는 그런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임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며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 비록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일을 지지한다. 나의 성전을 빨리 지어라. 여기에 있어서 너희들의 힘을 빼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에게 삭도 주지 못하고 일하는 짐승에게 먹이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그때에는 그야말로 풍부한 소산물을 내고 평강과 열매가 맺히는 땅으로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풍성하게 그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영광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만만치 않은 가나안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었던 거죠. 특히 성전 재건에 있어서는 한다고 하는데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죄하며 그 누추함과 하찮음을 지적하면서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어요. 저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변찮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이토록 누추한 곳으로 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성전 지으면 하나님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이들의 생각은 잘 지어 놓아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완비해 놓아야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현재의 변변찮음, 현재의 하찮음, 이민족 저민족에게 치이고 밟히는 이 비참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래로 인해서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 비로소 평강이 넘치고 열매가 맺히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다 만들어 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임해야 그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완벽한 풍성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와 평강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런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모실 때 내가 그래도 좀 변변한 집이라도 좀 마련하고 방 개수도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부모를 모실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뭘 기대하고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이끄는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가난하고 피폐한 예루살렘 땅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그때 평강과 평화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뭐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좀 넉넉하게 피폐된 땅도 기경하고 내 집도 판벽하게 짓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면서 좀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좀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하루하루 보낸다면 일평생, 여러분 어느 세월에 하나님 임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면서 이렇게 허접한데 하나님 임하시겠느냐? 그러니 우선은 나부터 먼저 내 집 판벽하게 짓자, 전토에 전토를 이어 평안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영광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흩어진 내 마음, 이리저리 상처받고 찢긴 내 삶, 그 모든 것들의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다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성경 닫고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좀 제대로 내 삶을 좀 정돈하고 그리고 성경도 펴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느 세월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열매가 맺히며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주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먼저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삶의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